고린도전서 11장 17절로 34절까지 말씀 가운데 23절부터 29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함께 읽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제가 한 번은 한 성도님의 가정에 신방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그때 그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런 분들인데 지금은 부산에 와서 그래서 호산나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신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가서 식사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 여자 집사님께서 호산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가 정말 많은 은혜를 받고 있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면서 특별히 우리 교회 임내송 가운데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고 할 때 자기는 매번 운다고 정말 감동이 와서 매번 눈물을 지으며 고백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제가 정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주 격하게 공감을 했습니다. 나도 그렇다고. 예, 저도 매주일 바로 그 부분에서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주님께 합당한이라고 하는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예배를 드리되 정말 귀한 우리 주님께 합당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과 그리고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 이것이 함께 드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감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올바른 신앙, 참된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합당한 신앙, 이 합당한 신앙이라고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신앙은 특히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든 어떤 행동이든 어떤 헌신이든 어떤 고백이든 어떤 표현이든 그건 반드시 그분께 합당한 것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 합당하다고 하는 것, 이거는 그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 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그러한 요소 중에 하나다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서 안타까워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진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이게 이런 말입니다. 도저히 칭찬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너희의 모이는 모양이 즉 너희의 신앙생활하는 것이 조금도 유익이 안 되고 해로우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런가? 그게 무엇인가? 18절 말씀 보니까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이게 무슨 얘기냐?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스키스마, 틈, 간격, 분할, 바로 그것이 있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는데 안타깝게도 그게 거짓이었으면 했지만 그게 거짓이 아니고 정말 사실이라고 여겨진다. 바로 그런 이야기죠. 그게 사실이라고 여겨진다. 그리고 이어서 19절 말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근데 이 말은 사실 언뜻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그런데 이게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로 자신을 드러내다가 보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옳아, 이게 맞는 거야 라고 그렇게 인정받은 자로 자신을 드러내다가 보면 서로 다른 사람과 의견이 다른 그런 파당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그래, 사람이 모인 곳이니까 나름 옳다고 믿는 대로, 즉 자기 나름대로 인간적인 의의를 주장하다가 보면 파당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진짜 문제 뭐냐? 그런 갈라진 마음, 인간적인 의의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그것을 이기고 그리고 뭐예요? 처리하는 게 신앙인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너희는 그걸 그대로 가지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서 신앙생활 일합시고 한다니,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갈라진 마음, 그런 어떤 자기의 이거 처리하고 이기는 게 그게 바로 신앙생활인데, 안타깝게도 너희들은 그거 그냥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신앙생활 일합시고 하고 있으니 이게 너무 안타깝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간이니까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인간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각자 옳다고 믿는 대로 파당을 만들고 끼리끼리 그렇게 뭉칠 수 있지요. 하지만 그 모습 그냥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모습 그냥 가지고 그 갈라진 마음과 자기의 그 충만한 그 채로 말이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죠. 여기에서 바울 사도는 그게 왜 말이 안 되는 것인지, 영적으로 그것이 왜 그렇게 악한 것인지를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그 것들 가운데 특별히 주의 만찬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아주 그게 그대로 드러나니까 주의 만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그 당시 초대교회는요, 두 종류의 만찬이 있었습니다. 하나가 바로 애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가페 밀 이렇게 말하죠. 애찬. 그리고 또 하나가 성만찬이에요.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성만찬입니다. 자, 애찬이라는 게 뭐냐? 성도들이 올 때 각자 자기들이 먹을 걸 가져오거든요. 음식을 가지고 와서, 그래서 이제 모여가지고 그 자기가 각자 가져온 것을 서로 나누어 먹으면서 교제하는 것, 이게 바로 애찬이에요. 사랑의 교제를 하는 것, 이게 애찬이에요. 성만찬은 뭐냐? 이거 좀 달라요. 주님이 명하신 대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먹는 영적인 예배예요. 그건 교제가 아니고 영적인 예배예요. 자,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다 뭐라고 부르느냐? 주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애찬은 주의 만찬이 아니고, 성만찬만 주의 만찬인 것이 아니고, 이 두 가지를 다 주의 만찬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뭐냐? 이 둘이 사실은 서로 나눠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그때 초대교회 모임에서는 성도들이 와서 이제 먼저 음식을 먹으면서 교제하는 애찬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성만찬을 하는 예배 가운데로 들어갔는데, 그런데 사실은 애찬 때부터 이미 예배는 시작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미 애찬 때부터 예배는 시작된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둘 다를 주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 성도들이 와서 사람들끼리 교제지만, 그러나 정말 음식을 나누면서 서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하고 있는 그것이 사실은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바로 예배거든요. 예배는 그게 예배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우리들끼리 사랑하고 있지만, 우리들끼리 교제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니까 그게 바로 예배. 그래서 이 애찬 때부터 이미 예배는 시작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서로 파당이 나눠져 있었어요. 서로 끼리끼리 그렇게 모여가지고 교제하다 보니까 애찬을 하면서 각자 자기들이 싸운 것을 자기들끼리만 처먹는, 알아요. 이 말이 설교에 적합하지 않은 비속어라는 것을, 그리고 저의 품격에도 안 맞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 보세요. 바울 사도가 저하고 비슷한 이런 정말 감정이 실린 얘기합니다. 와서 그렇게 먹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한다는 뭐예요? 배 터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아니 네가 먹을 데가 없어 그러냐고, 교회 와서 그 짓거리 하냐 그 말이에요. 예, 처먹는 거죠 그야말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자,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라 그 다음입니다. 그렇게 하고는요, 그렇게 자기들끼리만 그렇게 막 그냥 하고 한 옆에서 굶어 죽기만 우리는 그냥 먹고 이렇게 파당을 지어놓고는 성만찬에 딱 들어가서는 아주 경건하게 천연덕스럽게 주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떡과 잔을 들어 감사하시고 축사하시고, 그게 유카리스트 아니에요. 주님이 그 밤에 떡과 잔을 들어 감사하시고 그걸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사실은 내 살과 피라고,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길 내 몸이라고 그러시면서 받으라, 먹으라.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사랑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또 간곡히 부탁한 게 뭐예요? 너희가 모일 때마다 이것을 행함으로 이 사랑을 전하라고, 이 사랑을 나타내라고, 주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라고 당부하신 그 성만찬을 그렇게 갈라진 마음, 자기가 충만한 그런 엉터리 같은 마음 가지고 버젓이 먹고 있으니 바울 사도가 뒤집어지지 않을 수가 없다. 예, 마치 예배 들어오기 직전까지 모여 앉아서 온갖 험담과 뒷담화를 해대다가 시간 되네 들어가자. 그리고 예배 와갖고는요 아주 경건한 척, 아주 거룩한 척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뒤집어지시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이야기죠. 이게 왜 문제냐? 이것이 왜 우리 주님을 그렇게 뒤집어지게 하는 것이냐? 그것이 바울 사도가 그들의 성만찬이 왜 문제인지를 지적한 27절 말씀에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네, 그것은 바로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그겁니다.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그것. 신앙이라면 당연히 그것은 합당한 신앙이어야 하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한, 즉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그것은 사실 뭐다?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올바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우리는 이 합당한 신앙,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어떤 것보다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어떤 것보다 무서운 이야기예요. 보세요. 성만찬에 참석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떡과 잔을 먹었어요. 이게 습관대로 늘 했으니까 와서 그냥 먹었어요. 그런데 합당치 않게 그걸 먹고 마셨습니다. 어떤 고백도 없이, 어떤 간증도 없이, 어떤 그런 감격도 없이 그냥 했으니까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건 그냥 그래서 그날 성만찬을 통해서 은혜를 못 받았다 정도가 아니에요. 예배에 들어왔습니다. 늘 하던 대로 예배 드렸어요. 찬송도 부르고 다 했어요. 근데 어떤 고백도 없이, 어떤 그런 마음에 어떤 그런 간증도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했어요. 그러면 그것은요,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못 받았다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고. 고백도 없이, 분별도 없이, 정말 마음에 어떤 그런 중심을 들이지 않고 그걸 그냥 먹고 치웠다고 한다면 그건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고. 즉 주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역사를 다 가로막고 방해하는 그 복음을 갖다가 다 헛것을 만들어 버리는 아주 악한 것이라는 거죠. 심각한 문제예요. 정말 무섭습니다. 합당한 신앙,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은, 우리 예배는, 우리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합당해야 하는 것이다. 합당해야 한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한 신앙이 되는 것인가? 이 합당치 않음의 함정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빠지지 않을 수가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주님을 존중하는 것, 이것입니다. 주님을 존중하는 것.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 결국 뭐예요? 주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주의 몸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 주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주님을 경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네파가 말한 대로 고백 없는 성만찬은 단지 값싼 신앙만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을 경멸하는 악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여기 오늘 말씀에서 또한 사용된 이 합당하지 않게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아낙시오스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낙시오스란 말, 거기에는요 합당하지 않게 말고 어떤 뜻이 들어가 있느냐? 무가치하게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합당하다 하는 이 부분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존중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 것이니까, 합당한 것은 뭐냐? 주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것의 가치에 걸맞게 그렇게 대우하는 것, 이게 바로 합당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므로 살아계신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주님께 예배하면서 살아계신 주님, 지금도 내 안에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 그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 주님을 존중하는 것, 이게 바로 합당한 예배고, 이것이 바로 합당한 찬양이고, 이것이 합당한 기도고, 이것이 바로 합당한 신앙이다 하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두 번째 안식년을 미시간에 있는 그랜드 래피즈의 캘빈 세미나리에서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아들이 이제 중학교 때 사춘기, 한참 사춘기 때여가지고, 제가 더구나 안식년을 뭐 길게 한 게 아니라 한 6개월 이내로 했기 때문에 애를 학교를 옮겼다가 또 다시 가고 할 수 없어서, 그래서 저 혼자 갔습니다. 저 혼자 미시간에 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내하고 아들은 캘리포니아에 그냥 있었어요. 자, 그런 중에 이스터 브레이크, 그러니까 보통 미국에서는 이제 부활절을 맞아서 그 전 주간, 한 주간 동안 쉬거든요, 봄방학처럼. 그 이스터 브레이크를 맞아가지고 이제 아내와 아들이 미시간으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함께 한 주일을 지내고, 그 다음에 부활주일 예배를 같이 그곳에 있는 교회에서 정말 모처럼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정말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목사님인 그 에드 답슨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정말 말씀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저는 제 생각에는 영어권인 우리 아들이 진짜 제대로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린 거죠. 자, 그런데 사실 이거 잘못된 거지만, 그러다 보니까 예배 내내 저는 절반쯤은 다 신경이 옆으로 가 있는 거예요. 주님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들이 은혜를 받는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이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신경이 옆으로 가 있는데, 봤더니 오 마이 갓, 우리 아들이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영 아니었어요. 하여간 목사님을 거의 보지 않고 그냥 딴짓하고 딴 데 보고, 자세가 좀 보통 불량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바로 앉아있질 않아. 그냥 한번 뒤로 넘어져 있거나 앞으로 고꾸라져 있거나. 정말 열받더라고요. 그런데 이해는 되죠. 사춘기 때니까, 더군다나 부모에게 끌려왔으니까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 모습에 정말 제가 열받았지만 그래도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훌륭한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전에 제가 부모 교육을 받았는데, 그런 걸 가지고 강요하면 안 된다. 특히 예배는 강요하면 안 된다 배웠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막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냥 참았어요. 힘들더라고요. 자녀는 늘 어렵지만 특히 사춘기 때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공항에 데려다 주면서 그러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데이빗, 오늘 예배가 어땠느냐? 그랬더니 아들이 fine, 좋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말에 제가 참았어야 되는데 참지 못하고 제가 한마디 더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너 예배드리는 태도가 영 엉망이던데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이 그걸 막 반박하면서 하지만 자기는 다 들었다는 거예요. 태도는 그랬지만 설교 다 들었다는 거예요. 막 그러는데 그 순간 제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특별히 그러니까 부모 교육 가면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절대 아들한테, 자녀한테 설교하지 마라 하거든요. 특히 목사들은 위험성이 커요. 늘 설교하는 사람들이니까. 절대 자녀에게 설교하지 마라 하는데 제가 참지 못하고 그 순간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나름 기도하면서 이건 그냥 아무리 그래도 얘기해야겠다 해가지고 얘기했어요. 데이빗, 예배는 설교를 듣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야. 예배는 하나님이 주는 은혜를 받는 것도 예배지만 그런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또한 예배야. 원웨이가 아니라 투웨이 커뮤니케이션이지. 그러니까 정말 설교를 다 들었다고 예배 잘 드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나의 중심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게 또한 예배에 정말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막 얘기했는데 제가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설교하다 보니까 제 설교에 제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게 막 길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항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로 정말 힘을 줘서 알겠느냐 라고 아들한테 얘기했더니 아들이 내리면서 오케이 그리고 들어가는데 그 순간 망했다. 아무 소용없는 짓을 내가 했구나. 결국 듣지 않을 건데 받아들이지도 않는 이야기를 내가 또 했구나 싶으면서 정말 후회와 좌절이 들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 후 15년이 지난 다음에 그때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고 이제 각 가정에서 온라인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릴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며느리가 나름 감동을 받아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에서 둘이 같이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런데 둘이서 같이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상황인데 아들이 들어가더니 옷을 다 갈아입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려입고 앉아가지고 더운데 땀을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그래서 아니 좀 편하게 예배 드리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하는 거라고. 예배 드리는 건데 이럴 수 없다고 하는 그걸 보면서 자기가 굉장히 놀랬다고. 그 얘기를 듣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그날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저한테 감동이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절대로 15년 전 제 잔소리가 통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때 저의 정말 애초로운 기도에 우리 주님이 응답해 주신 것 때문에 정말 감사했어요. 합당한 신앙은 무엇보다 주님을 존중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존중하는 겁니다. 존귀하신 주님께 합당한 존경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합당한 신앙이에요. 두 번째,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것. 28절로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주님을 존중하는 가장 구체적인 것, 주님을 존중한다고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뭐냐?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당한 신앙의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속에 있는 그 죄성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렇게 이 신앙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다. 이게 첫걸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때에, 주님을 만날 때 공통적으로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것은요,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그 밝은 빛 앞에 자신의 죄된 실존이 다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그런 고백일 수도 있지만, 또한 이것은 정말 존귀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리는 합당한 존중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난 정말 추하고 더러운 자입니다. 내 속에 이런 추한 욕심과 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교만이 여전히 가득합니다. 이런 제가 어떻게 주님을 뵐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제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합당한 존중이죠. 그러므로 자신을 돌아보는 이 회개의 영성은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의 예배에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서 항상 있어야 하는 정말 중요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새 스스로 높아져 있는 자신 때문에, 여러분, 신앙의 정말 위험한 함정이 이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올바르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가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추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올바르고 가치 있고 바르게 정말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 사이에 자기가 그렇게 된 줄 알아. 자기가 올바른 줄 알아요. 자기가 높은 줄 알아. 자기는 괜찮은 줄 알아. 여러분, 이거 문제거든요. 어느새 스스로 높아져 있는 자신 때문에, 어느새 자기의 어떤 의와 욕심이 가득해져 버린 자기의 내면 때문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주님의 주님 되심을 분별하지 못하기 시작합니다. 지가 주인인 줄 알아요. 주님의 주님 되심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주님의 존귀함, 그걸 알지 못하고, 정말 주님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지 그걸 알지 못하고, 무서운 얘기입니다. 주님을 경멸하는 그러한 죄악을 범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을 돌아보는 것, 그래서 자신의 죄된 자아와 욕심을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게 바로 합당한 신앙이에요. 이게 바로 합당한 신앙이다. 이 시간 우리는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나의 신앙은 합당한 신앙인가? 라고. 나의 신앙은 합당한 신앙인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한다고 하지만,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만일 그것이 합당하지 않은 것이라면 이것은요, 정말 망해도 크게 망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에요. 망해도 크게 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합당한 신앙, 이것은요, 우리가 늘 기억하고 늘 점검하고 늘 추구해야 하는 우리 신앙의 좌표와 같다. 어떻게 바른 신앙, 어떻게 올바름 믿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좌표예요. 합당한 신앙. 나의 찬양이 합당한지, 나의 고백이 합당한지, 나의 예배가 합당한지, 나의 간구가 합당한지, 나의 이 사역이 합당한 것인지, 이게 내 욕심으로 하는 거야? 주님이 원하시는 거야? 주님 앞에서 이게 올바른 거야? 아니면 이게 잘못된 거야? 이 합당한 신앙, 이것은요, 우리 신앙의 좌표예요. 그래서 합당한 신앙, 그게 바로 십자가 신앙이에요. 그게 십자가 신앙이에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합당한 신앙인가? 우리의 신앙은 합당한 신앙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